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10월 시작하면서 가장 특별한 만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1225 생명축제의 주제가 가장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눈 앞을 못 보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잖아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사울이 또 핍박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변호를 해주잖아요. 자, 이게 9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자,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바나바도 만났고 핍박자를 만난 그런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부터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 11장, 12장은 공교롭게도 거기에 베드로가 등장하고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13장부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이제 전도 생명 축제도 있고 해서 사울이 전도하는 그러한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 성령이 역사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성령의 행전, 전도 행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역사 행했던 그 사역들을 같이 한번 나눌 때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들려주시는 성령의 그 어떤 음성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는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라고 그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내 입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오늘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 초대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힘드니까 구제비를 보내주었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 교회 나오면은 항상 따라붙는 게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안디옥 교회 그러면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이게 따라붙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장왕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본받을 게 뭐가 있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가 있는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저는 항상 가능하면 3대지로 하거든요,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교회. 네, 하나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여기 안디옥 교회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유, 순종하라, 하나 되라, 기도해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풀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작동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이에요? 사람 이름 몇 명? 5명 나오지요. 자, 제일 먼저 앞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설교자와 같은 사람,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가르쳐 주는 사람, 이게 선지자들과 교사입니다. 자, 이런 영적 지도자 5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가 바나바입니다. 위로하고 격려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리 역할을 해줬던 사람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나바.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요, 흑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흑인. 여기 5명은 다 다양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 루기오 나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이것도 역시 흑인이면서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말은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것은요, 왕궁에서 함께 젖을 먹으며 자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귀족입니다. 마나엔 귀족.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예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울까지 아주 5명 모두 다 다양한 사람이에요. 출신 배경 다릅니다. 그리고 인종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때로는 계층 다르고 계급도 다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오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5명 다 다른데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이라 했잖아요. 생활도 넉넉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으면서도 5명의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5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5명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성령에 의지하여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앞에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요, 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야, 쟤들은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뜻을 품고, 이게 바로요, 그 가능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하나 되는 거,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 되면 힘이 있고요, 하나 되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7조 전도회는 어젠가 또 단합회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회가 하나 되고 각 부서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당회도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임들이 하나 돼.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긴 기도가 나와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여러분,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이거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가족들이, 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이 말 그대로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는 것은요, 집중적으로, 이번 밥을 안 먹는 것은 그냥 굶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 사방의 것들을 딱 정리하고 뭔가 집중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흐름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요,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까지, 이방 땅까지, 저 안디옥까지 이 복음이 전가되었거든요. 상황이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온 그러한 상황들,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매어 달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이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도망 이렇게 피해서 왔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들에게 있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금식을 통해 그가 매어달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의 뜻 알고 싶습니다. 좀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때로는 금식하는 마음을 주시면요, 다 뭐 어떤 걸 좀 절제하고 한번 작정하고 한번 작정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금식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예. 반드시 여러분, 저는 응답을 굉장히 막 거의 100% 응답을 받는데요,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안 되면 막 또 안 되어지면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예,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데 얼마나 빨리 응답을 주시는지. 예.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예, 또 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가 기도로 승부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 기도로 승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말씀 주실 때까지, 평안 주실 때까지, 나를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조금 더 넓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창원 땅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셔요. 예. 응답도 빨리 오고요. 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들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도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때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는 어때요?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시대. 그냥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거보다는 내 생각, 세상에 관심 두면서 여기가 옳은 것이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 이걸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패망과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다시 말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그 결론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의식하며 매달려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2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보니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 명령을 오늘 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에 따로 세워 보내라 말합니다. 파송하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스폴철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제 설교를 목회하실 그때에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폴철 목사님은 그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 2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 스폴철 목사님의 그 자서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가 그때 한참 부흥하는 그때에 스폴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좀 구경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스폴철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찾기도 하고 구경하고 싶어서 탐방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오시는 분들에게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배 본당이 아니라 예배 본당 밑에 기도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요 여기에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요 굉장히 거기에 많았단 말이죠. 뜨겁게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를 그 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던 그 비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그 비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이 기도실에서, 이 기도실이 영적 발전소와 같은 이 기도실에서 기도한 분들 때문이라고 스폴철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저도요 이걸 굉장히 느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가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에 정말로 뜨겁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또한 새 가족들이나 말씀도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 영적 발전소가 교회 우리 그룹 기도실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두고 봅시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영적 발전소와 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셔요? 남편도 잠자고 아내도 잠자고 둘 다 나자빠지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자녀가 기도합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그래도 불침번과 같은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을 찾고 영적 발전소와 같은 그러한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또 자녀와 손자, 우리 조부모가 자녀 손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딱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의 기도가 내가 뜨거웠다. 내가 그때의 기도가 나이가 살아있었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산기도도 많이 가고,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부유했습니다. 반면에 다 가졌는데, 다 누렸는데, 여러분, 기도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은 경건한데 능력이 내 안에 없어. 멀쩡한데 내 속은 답답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영적 발전소에서 막 영적인 힘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영적 불침범도 한 분 계시고, 우리 교회에 꺼지지 않는 영적 발전소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새벽에 기도 용사 300명 기도 용사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 계속 기도해요.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저는 목회자라서 그냥 말할 뿐입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아니,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 결혼, 시집, 장가 가길 원하면 새벽을 깨워보세요. 우리 교회에 시집 장가 하신 분들 있잖아요. 새벽을 깨워 응답받은 분 여러 분이 있어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절을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도 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2절의 내용과 달라요. 2절에도 금식했다는 내용하고 3절에 금식하고 달라요. 2절은요, 예배하면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2절이 그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3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 기도는요, 이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3절에 여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내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3절에 나와 있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파송을 받은 오늘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이제 순종하며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여기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 바나바. 그리고 여기 사울은 나이는 젊었지만은 아주 그 말 그대로 철학에 능통하고 때로는 체험적인 주님을 급하게 만난 사람이잖아요. 아주 뜨거움이 있는 청년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울. 지금 안디옥 교회 바울과 사울과 이 바나바는 굉장히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파송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말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진짜 순종하고 가고 싶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 희생의 그 자리인데,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는 그 자리인데 과연 가고 싶었을까? 그러나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 야, 여러분, 이 순종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자꾸 돌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이루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 때로는 스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승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양승훈 교수님은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자기 동생 이야기를 그 책에 적었어요. 동생은 한국에서 자동차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인근 지역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흔히 말하면 좌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울적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좀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집마당에 이렇게 웅덩이를 좀 파놓고는 거기에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는 오리 한 마리를, 청둥 오리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오리가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리를 기르면서 또 울적한 마음도 좀 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리 한 마리를 사와서 그 물속에다 넣었어요.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오리가 죽어 있네요. 오리가 죽어 있어요. 어디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나 보니 아무리 봐도 짐승에 물려 죽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거 병든 오리를 판 게 아니나 싶어서 오리 사온 양계장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주인에게 이 오리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만 오리 보니까 오리가 여러분 양계장에서 그냥 부화하고 그 자리에서 키웠거든요.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오리. 근데 오리가 여러분 물에 들어가려면 이 겨드랑이에 알잖아요. 기름샘, 이거를 주둥이로 몸에 바르고 들어가는 게 그래야 물에 뜨거든요. 그래 기름샘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는 오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는 거 먹으면서, 주는 거 먹으면서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고 기름을 분비한 것도 잘 모르고 기름을 발라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번 다녔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기도 같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성령으로 무장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그냥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어둠 영과 사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라 하잖아요. 오라. 예, 뭐예요? 와서 배우라. 와서 기도하라. 예, 와서 말씀으로 채우라. 와서 성령을 받으라. 자, 오라, 오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 현장으로 나가고요. 때로는 선교지로 가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돕는, 보내는 선교로 가고, 선교적 삶을 사는 거. 가라는 거예요. 일터나 가정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 되는 거 하나. 교회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어떤 모임이든 성령 안에서 하나 돼.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